아멘. 오늘 설날 아침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우리 주님 주시는 복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지방에 출타해 계신 분들도 저희 새벽 예배를 유튜브로 들으신다고 들었습니다. 함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축복 가득하게 누리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또 제사장과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묘하게 대꾸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행하심과 베드로의 행하는 행동, 이것이 대조가 되고요. 또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에 통해서 참으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진리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신의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곳에서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시고 그곳에서 유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곳에 가룟 유다가 로마의 군대를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올 것입니다. 보통 위험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모르지 않겠죠?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셨고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면으로 응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위축되기 쉽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 그곳에 나아가서 오히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너희가 찾는 바로 그가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에 압도되어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물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그다.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 바로 그가 나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참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찾는 자가 나니 나는 잡아가고 이 사람들 제자들이겠지요. 제자들은 안전하게 보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건지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강성교회 성도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명절 오랜만에 뵙는 친척들 또 친구들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나는 강성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셔야죠. 그죠? 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 믿는 여러분, 이 선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 내가 주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강성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내가 말하는 선포 가운데 나의 행동과 예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시는 그 빛이 나에게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분쟁과 다툼이 종종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보게 되지요.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서 다투고 심지어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도 생깁니다. 모든 것이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강성교회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욕을 먹는다 해서 움츠려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당당하게 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보냄받은 강성교회 성도입니다.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늘 말씀 보면 타인을 위한 배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나니 나는 잡아가되 제자들을 안전하게 보내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이 모습에서 어떠한 모습이 떠올리십니까? 바로 목자의 모습. 사랑하는 양을 지키시는 목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요. 근데 이와 반대로 베드로는 이때 칼을 뽑아 들고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아마 왜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는지 성경에는 없으니까 예상하건대 아마 목을 치려고 했다가 음짓 놀랐겠지요. 그러다가 잘못 이렇게 귀를 잘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칼을 든 베드로는 어찌 보면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에는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고 다니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은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만지셔서 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처럼 칼은 칼집에 꽂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칼은 혈기와 감정으로 이기는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반면에 잔은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칼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멸망하는 길이고, 잔은 지금 당장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결국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의 경우 잔보다는 칼을 먼저 잡게 됩니다. 단번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잔은 깨지는 아픔과 고통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괜한 일에,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는 종종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고난의 잔, 인내의 잔, 그 잔, 주님 주신 잔을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잔을 마실 때 고통이 따르지만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고난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더욱 빛나는 것처럼 지금 당장 고난의 잔, 세 보이는 칼이 아닌 고난의 고통의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은 고난의 잔, 바로 이것이 결국에 승리의 길인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지요. 문 지키는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는 좀 전에 그 혈기왕성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어디 가고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저 몰라요 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군중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눈치 보고 있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게도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곳에 좀 전에 귀가 잘렸던 말고의 친척이 있죠. 내가 너를 아는데 정말 몰라? 그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네가 그 사람과 함께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는 걸 내가 보았는데, 그때도 역시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맹세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정녕 모른다. 이때 절묘하게도 닭이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인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돌이키셔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어찌 보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머리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수도 없이 많은 설교의 말씀을 듣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가지만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사는 우리들,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길이 원망과 저 녀석이 왜 그럴까라고 하는 비판의 눈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눈길, 연민과 슬픔의 눈길, 용서와 이해의 눈길, 은혜의 눈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길과 마주치는 순간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나갔고 밖으로 나가서 온몸을 쥐어짜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하였을까? 왜 부인했을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칼은 칼집에 꽂고 잔을 마셔야 하는데 그 고난을 거부했고 심지어 부끄러워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을 보니까 왕이신 줄 알고 로마도 물리치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새로운 개혁 군주가 될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없이 고난받는 것, 야, 내가 정말 잘못 들어섰구나. 예수님의 제자된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이를 아시고 마가복음 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그것의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 십자가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영광과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우리 베드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빌라도가 나옵니다. 세상의 총독, 재판장에 서 있는 빌라도의 모습. 빌라도가 재판하기 전에 대제사장이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신문합니다. 예수님께서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교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겠거늘. 여러분, 이단 판결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은밀하게 성경 공부하자, 이거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 결코 은밀하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드러내놓고, 왜요? 우리 복음이 자랑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합니다. 은밀하게 하는 것,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숨어서 하는 것, 이것은 이단입니다. 마음이 열려있고 가정이 열려있고 교회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큰 문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생각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핸드폰을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 열린 마음을 갖고 그들을 대하게 되면 그들 역시 그들의 마음을 엽니다. 여러분 요새는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한 대씩 있으니까 각자 방에서 텔레비도 봅니다. 그러지 말고 거실에 함께 모여서 텔레비 보십시오. 비행 청소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함께 대화하고 함께 열린 가정, 예수님 주신 귀한 말씀처럼 은밀하게 말씀하지 않으신 그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라도의 신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왕이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건설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힘의 가치, 자본주의의 가치, 가진 자의 가치이지만 우리 주님의 가치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가치, 겸손의 가치,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겸손하신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세상의 것과 다른 예수님의 가치와 교훈,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자랑이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빌라도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와 닮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만치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과 은혜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바로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도를 내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부르시는 그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이 아침,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만난 우리의 귀한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친척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며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가운데 서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 멀리서, 그러나 더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은혜의 눈길로, 긍휼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눈이 많이 옵니다.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이 오고 가는 길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성교회 성도답게 선한 이웃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